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은 그들은 곧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이유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별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이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인은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잔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비명에 여기에 잠들다 그렇게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었다, 끝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시 부활할 것을 근거로 잠시 잠을 자고 있다. 잠을 자고 있는 건 깨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앞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한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큰삼촌이 특별히 좀 우스갯소리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한 분이 문상을 왔어요. 미국은 문상을 집으로 와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으로 찾아왔는데 우리가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집에 뭐 이렇게 웃음이 막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서 목사님 댁이라 그래서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요. 이래서 우리가 좀 다른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조금 표정 관리를 좀 하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웃었어요. 왜 그러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잠시 헤어져 있는 거고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첫째로 재림 때 천상의 천사들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다 함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처받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 마스크를 써서 작게 들린 거겠죠? 예, 그렇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좀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그 드넓은 천국에 예수님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같이 온다 이거예요. 같이 온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앞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 앞이나 바로 옆은 아니고 약간 한 반보 정도 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던 성도들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이걸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상상한 그림들이 많죠, 여러분. 예수님 요한계시록 해서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면 그런 사진 하나쯤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확실히 요새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다 보니 재림을 별로 안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림의 모습이 없어요. 옛날엔 찬송할 때도 저 하늘, 저 멀리 조각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혹시 주님 오실란가, 그 구름 위에 주님이 있는가 이렇게 바라본다 하는 그런 찬송도 부르곤 했는데, 요새는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삶이 좋다 보니까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재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미선교회를 또 생각나게 되죠. 제가 요새 알게 된 건데, 이 벌교 낙성 추동마을이라는 곳에 다미선교회를 따르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광주 전남 동부권에서는 그 교회가 제일 컸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걸 믿고 이 다미선교회가 활동을 할 때, 그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의 날로 선포하고, 그때 다미선교회 전국 173교회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휴가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다미선교회 그 수동마을에 있는 그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전날, 그날 당일날 오후에 냉장고도 갖다주고 세탁기도 갖다주고 옷도 다 갖다주고, 우리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린 재림한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벌교 사셨으면 최소한 분. 그런데 당연히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세탁고도 다 주고 다 옷도 줬는데 그 다음날 아니네 다시 줘 이럴 수 없으니까 그 충격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또 직장도 다 그만뒀었는데 학생들도 다 학교 다 안 갔는데 가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심하게 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떠난 사람도 있고 완전히 어려움에 빠졌었다. 근데 그 당시 그 다민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민 목사라는 분이, 지금은 73세 되니까 은퇴했겠죠. 근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사기죄로 감옥에 구속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그걸 얘기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지고 휴거했다 이러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된 것은 왜 사기죄냐면, 그렇게 교인들이 이제 우리 휴거할 거니까 다 필요 없다라고 헌금한 그 돈으로 자기는 20년 상환부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20년부 상환 채권을 샀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은 겁니다. 자기도 안 믿은 걸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사기죄가 된 거죠. 또 어린 선지자로 지목된 권민아 씨, 지금 47살인데, 또 해외 선교를 담당했던 장만호 씨, 82세 지금, 그리고 그 분파했던 이만성 씨, 64세, 이 다민선교회 출신으로 다베라 선교회에서 활용했던 하방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93년에 1년 있다 출소해가지고 선효동에 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는 성산동에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요청으로 교회를 세워 설교를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얼마 전에 은퇴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저서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이 여전히 있어서 다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에 관해서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방익이라는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을 회개한 후에 총신대학을 나오고 정통신학으로 다시 바꿔서 목회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책에서 그 장만호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휴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책에 썼어요. 근데 2016년까지도 안 오신 거죠. 그럼 벌써 2020년입니까? 그리고 2000년부터 온라인 동영상으로 종말신앙을 전하다가 경남 거제 제2교회에서 심의 중인 이만성 씨도 2013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때 휴거의 신호탄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지금 2020년이니까 7년 지났으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다만 마치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거룩을 유지하고 자기 전에 기억나는 모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에 혹시 내가 휴거될지도 모르면 그때 되면 회개할 기회도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울 신학이에요. 바울은 게으르지 말라,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 얘기가 뭐냐면
곧 재림할 건데 뭘 일하냐 이러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 시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우리가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이걸 알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 죽을 때까지 종말이 안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온다.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기대를 하게 했다가 실망하게 함으로써 재림의 소망까지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전략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소망은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은 자로, 그 전에 죽은 자로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재림 때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 복음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와서 우리가 공중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죽으셨어도 만날 것이다. 어디서? 공중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거니까. 얼마나 많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희망을 어디서 봤냐면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봤어요. 와,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보니까 다 똑같아. 다 빡빡머리 깎았어. 근데도 아들은 보이더라고. 그렇게 많은데, 예? 수백 명이 있는데도 아들이 보여. 그런 거 보니까, 야, 휴가 때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알 것 같아. 내가 못 보면 그쪽에서 보겠지. 공중에서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다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때 먼저 죽은 자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을 잠시 못 만나더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슬픔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둘째로 재림 때 천상의 성도들도 함께 온다. 함께 온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먼저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먼저는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앞설 것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강조해요. 결코 먼저 그 후에.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죽은 자들이 앞설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걸 알아야 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대부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그냥 자연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다가 고난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리고 먼저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인 거예요. 그들.
그들이 먼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죽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죽은 자들인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목사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른 회개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도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잖아, 그게. 그죠? 그럼 무덤 가까이 살아야 돼. 무덤 죽은 데서, 무덤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면, 오! 예수님이 다시 오겠구나. 주여,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휴거된다는 얘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그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또 이유를 찾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아마 어쩌면 그래서 무덤 곁에 사는 것을 선호해서 예루살렘 무덤 곁에 집값이 제일 비싼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엄청 비싸거든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그 근처 집들이, 땅들이 비싸요. 그래서 저기서 살다가 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보고 얼른 예수 믿으려고 저기 비싼가 보다,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만일 내가 그 장면을 본다, 무덤에서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막 휴거하는 그림을 본다, 저 공동묘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막 부활하는 걸 본다, 그러면 내 생각에 회개할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때 몸이 저게 무슨 일이냐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두렵고 신비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아마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멍하니 있다가 휴거 못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 맞네요. 그래. 그러니까 빨리 지금 회개해. 꼼수 피지 말고. 그때 그럴게요.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걸 보고 나도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믿지 뭘 그때까지 기다려.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천국을 약속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먼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 뜻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고난을 감당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들이 먼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한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은 꼼수로 부활에 동참할 수 없는 자를 동참할 기회를 준다는 그런 지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훌륭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먼저 앞세워 가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믿음을 심어준 선교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의 앞선 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내년 2월달 졸업식 때 박사학위 학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듣는데요. 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존경이 되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약속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분들이 신앙을 보면서 참 제가 존경하게 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좀 왜냐하면 그분들의 믿음에 비해서 저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계속 가뭄이 오다가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계속 가뭄이 오다가 하필 토요일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걸 심어야 돼. 이게 주일날 안 심으면 그의 농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심어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심어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농사에 제일 박식하신 김정문 집사님 한번 대답해봐요. 심어야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심고 회개. 그러니까 참, 이 농사라는 게 그날 심어야 된다 그럴 때 넘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근데 그런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안식일 신앙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주일을 지금 식사도 중지하고 오행을 안 드리면서 정말 고민이 많아요. 이래도 되나? 정말 이런 안식일의 신앙의 모습을 목사가 보여도 되나? 이게 너무 부담이 돼요, 사실은 굉장히. 뭐 그냥 쉽게 점심을 안 먹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9월 달에는 꼭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우리 진여름제 이제 바닷가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건지잖아요. 토요일날 그물을 건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고기 건지러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안 건지면 그 고기 어떻게 돼요? 에? 썩죠. 그럼 월요일날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주일날 그걸 주일이니까 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날이 하필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오는 날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이죠. 한 분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날 안 거둔다고 망하는 거 아니고 그날 안 거둔다고 다음날 굶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다음날 가서 썩은 고기 다 꺼내느라고 월요일 날은 또 못 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썩은 고기 다 꺼내버려야 되고 그물을 정리해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못 건지고 월요일날도 못 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맞대. 난 그쪽은 모르니까 우리 진혜영제가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런 그 믿음들을 가지고 지켜온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해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먼저 일어나지. 왜냐면 나보다 그 다음 세대는 더 형편없을 것 같아. 내가 보면 점점 세상이 자꾸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노고를 잊지 말라.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나는 더 높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고난을 감당한 그 앞선 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를 세우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그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그 노고를 잊지 않고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을 잘 대해주고 그분들에게 존경을 잃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셋째로 그 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전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님과 함께 있는다 그러면 하긴 좀 그럴 것 같아. 성령님은 또 다른 문제. 제가 이렇게 기독교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라는 이미지 치료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려 봐라. 그러면 떠올려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겼다. 그럼 되게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니까 왠지 나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옷이 너무 하얘서 눈이 부셔서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인대.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집에 가서 처음에 그의 누이들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숨도 못 쉬다가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왠지 예수님과는 장난도 치고 예수님과는 농담도 하고 예수님의 좀 옷자락도 좀 땡겨서 한번 안겨보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함께 느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 물론 하나님 계시겠지만 그 말은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쉽게 부르지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거야. 그들을 우리가 같이 만날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 부활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가자. 힘들어도 가자.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자.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누구에게 말할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잃은 사람도 있고 형제를 잃은 사람도 있고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자녀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다시 만날 거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 때 같이 올 거야. 힘내.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죽은 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못 만난 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헤어진 것만 갖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랬을 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건 세상과 똑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자들과 앞선 분들의 신앙의 기초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려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어렵지? 힘을 내죠. 그래 어떤 분이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교회 생활은 안 하고 싶다. 그게 요새 가난한 신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왼수 같은 사람, 때로는 근데 조받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니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다독거리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옛날에 그 우스운 얘기 있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야? 그러니까 왼수. 그게 왜 그래요? 부부가 왼수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 따듬어지고 서로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내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서로 위로하시고